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창세기에 써 있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거였고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사실인지가 꼭 과학에만 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신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주제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실제 일어난 상황이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를 이제 역으로 추정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증거는 많이 없습니다. 증거는 많이 없고 다만 어떤 성경적인 내용과 현재의 어떤 문화 문명의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맞느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제 의견이나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그 공유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비교적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책에는 390만 년 전 내지는 400만 년 전에 출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인간종이 나타나다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인류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생긴 이후에 천문학, 지질학, 생명과학 이런 데서 다 이제 진화론을 수용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관된 어떤 하나의 큰 줄기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역사를 한번 진행시켜 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 빅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입장에서 천문학과 지질학과 생명과학을 이제 일관되게 설명하는 건데 이 빌 게이츠가 여기에 그 펀드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진화론 입장에서 어떤 역사를 배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진화론이 이렇게 다 같이 진화론이 맞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도 초기에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따르면 옛날에는 사냥, 수렵, 채집하다가 그 다음에 정착해서 벼농사 짓고 이제 살면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명을 보면은 그 전까지는 문명이 하나도 없어요. 고작 있어봐야 그 동굴에다 그림 그린 게 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피라미드가 딱 생깁니다. 146.6m짜리 거대한 피라미드가 갑자기 생겨요. 그 전에 뭐 한 20m짜리도 있고 한 50m짜리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중간 과정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자기네들도. 그래서 되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리언 제인스라는 사람이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자기네 나름대로는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문명을 만든다라고 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라는 게 그냥 돌멩이를 막 던졌더니 피라미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를 측량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를 계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명이나 문화는 어떤 그 합리적인 지성에 의해서 건설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건설이 되려면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문명과 언어는 동반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피라미드 전에는 문명이 없었느냐? 그러면 그건 아예 언어가 발달 안 했던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언어가 옛날부터 쭉 발달해서 이제 문명을 갖출 수 있었는데
다만 고대인들은 자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내가 내 몸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의하면 좌측 반구는 내가 쓰고 우측 반구는 신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 하려고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야 무단횡단 하지 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도 쓰지만 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신이 명령하는 대로 쓰다가 기원전 2000년경에 이제 전쟁도 나고 막 민족들이 이동하고 이러면서 신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자의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의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사고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문명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양원적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 내 몸을 같이 써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신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각성을 하고서 내가 내 몸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잔상이 오늘날에도 남아서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신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신내림을 받았느니 무슨 타로점으로 뭐가 나왔느니 이게 이제 다 그런 양원적 의식에서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듣고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와 대단하다 드디어 해결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 이게 진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막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했듯이 똑같이 노아한테도 명령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때 땅에 충만하라라고 할 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fill은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뭔가에 가득 채워라 하는 거는 이제 빈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는 땅을 채우라는 거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지고 이제 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뭐 나타내시고 이럴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일단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면서 여기서 모여 살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이해하는 게.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바벨탑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뭐 확증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 레퍼런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책을 보다가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셈의 이제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이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히브리라는 뜻도 이제 강을 건넜다인데 여기서 에벨이 강을 건넌 거는 이제 동방으로 계속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벨렉의 뜻은 나뉘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맞으면은 이게 이제 그 벨렉이 그 바벨탑의 동조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에벨의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중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동쪽으로 가고 계속 흩어지고 이제 그 벨렉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바벨탑을 짓는 거에 동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간 걸로 추정이 되니까 혹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동방으로 오면서 우리와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민족의 그 선조가 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벨렉 때의 이 말뜻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벨렉 때에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벨렉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홍수 끝나고 정확히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벨렉이 일단의 무리를 이루려면은 좀 애들도 있고 해야 되니까 한 150년, 홍수 이후에 한 150년에서 200년 후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맞고 그렇다면은 진짜 언어라는 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혼잡하게 돼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언어가 탄생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어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줬다가 있고 인간이 발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문명은 서로 쌍방이 같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그 어떤 인문학에서 그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소리를 내다가 언어가 됐다. 내지는 뭐 감정을 표현하다가 언어가 됐다. 노래를 하다가 언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는 인간은 유전적으로 언어 능력을 타고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언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아닌 건데, 어쨌든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그 모의고사에 영어 독해지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대개는 이래요.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 되게 유사하다. 이런 내용이 영어 독해지문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했더니 이거는 인간의 어떤 초기 형태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독해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실제로 인간의 언어는 소리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려면 발성기관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성대를 포함한 후두 부분에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근데 아기들이 왜 발음이 뚜렷하지 않냐면 요 부분의 공간이 아직 발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장하면 할수록 후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발성이 뚜렷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발달을 하는 거고요. 침팬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앵무새는 소리를 정확히 내잖아요. 그렇지만 걔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뇌 구조가 그 언어를 이해할 만큼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첫 번째는 뇌가 발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성기관이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어는 이 대뇌의 겉에 있는 그러니까 우반구 좌반구 했을 때 좌측 반구의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에서 언어가 이제 구성이 돼요. 근데 베르니케는 언어 정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이해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베르니케 영역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소리를 여기 맞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적당하게 이제 성대도 움직여야 되고 근육도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거는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해야 정확한 소리가 나고 의미 있는 소리가 전달되는데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지면 그러면 소리는 제대로 내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그다음에 브로카 영역이 이제 망가지면
잘 들으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이 어눌한 사람. 근데 그분들 중에는 되게 조금 뭐랄까 좀 학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되게 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은 정상적인데 이제 브로카 영역이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망가지면은 소리도 잘 못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려면 이제 뇌가 어느 정도 크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한 10년 전쯤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주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썼어요. 이제 내용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근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인간의 뇌는 무게는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뇌가 인간 전체 에너지의 25%를 사용합니다. 4분의 1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언제 그럼 인간의 뇌가 발전했느냐? 그러면 보통 100만 년 전에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 퉁쳐가지고 한 50만 년 전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100만 년 전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은 50만 년 전서부터 만약에 인간의 언어가 발달했다라고 치면, 근데 언어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다 그 퀄리티가 비슷하답니다. 그러면은 50만 년 전에 진화됐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균일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만약에 이 정도로 균일하려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만 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10만 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언어의 수준을 따지면은 인간의 뇌는 10만 년 전에 발달했어야 되고, 근데 인간의 어떤 화석상의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화석상의 발달로 보면은 50만 년 전 이후에 이미 발달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언어가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에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냥, 채집, 수렵할 거니까 식량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식량이 충분하지 않는데 어떻게 4분의 1이나 되는 에너지를 뇌에서 소비하게 인간이 진화되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뇌가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기능들이 사실 동물보다 떨어지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진화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이상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하면, 뇌는 50만 년 전서부터 발달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50만 년 전에 그 뇌가 발달해서 언어가 만들어졌다면 언어의 수준이 이렇게 비슷할 리가 없고, 만약에 언어의 수준이 비슷한 걸로 따지자면은 10만 년 전에 발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40만 년 동안 뇌는 커진 상태에서 에너지만 쓰고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진화론자들이 해답을 내긴 했어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이 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 이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에 그 독서 토론의 주제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존을 본능적으로 지키기 위해 진화되는 게 아니고, 진화의 핵심은 나의 유전자를 지키는 거에 진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당장의 어떤 내 생존을 위해서 뇌가 발달하는 게 불리하긴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유전적으로 내 뇌가 발달하는 게 좋으니 당장 내가 쓰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이걸 발달시켰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는 알겠는데 실제 그런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비슷한 사례들이. 근데 그거랑 제가 생각할 땐 정확히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진화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하면 맨날 이제 이런 감정으로 읽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분야를 연구한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제가 언어학 책도 좀 몇 개 봤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물론 제가 이 창조과학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다 비전공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른 거는 웬만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언어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슨 우리말에 있는 뭐가 무슨 우랄알타이어의 어디에 있는 무슨 언어에서 왔대는데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 구분도 못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동호회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친구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봤더니 자기 전공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번 어떤 게 맞는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언어가 진화됐다라고 하기에는 문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요. 어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 건데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만다린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족으로 따지면 인도 유럽어족이 가장 이제 많이 돼 있고요. 이런 앤서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술의 언어라는 책에서 언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졌는데 그 기원을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죠? 증산도.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기원이 돼가지고 퍼져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리는 있는데 거기는 틀렸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퍼져나가서 이렇게 이제 흩어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도 유럽어 중에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도 인도 유럽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 못합니다. 문법을 보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 유럽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사실 영작이나 회화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시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료 시제가 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인도 유럽어족은 왜 이렇게 시제가 복잡할까? 근데 그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더 정밀해가지고,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간에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제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노랗다라는 것만 찾아도 그러니까 노릇게 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릇톡톡하다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다 구분하시냐는 거예요. 노릇톡톡하다는 사전 찾아봤는데 뭔 뜻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무슨 노르무레하다, 노릿노릿하다, 누리끼하다, 이게 얘는 누리끼한 거야, 얘는 노릇노릇한 게 아니야, 이렇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가 많냐는 거예요. 어휘가. 이거는 언어가 진화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노란 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눈에만 막 이게 다르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옛날에 광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화돼서 그런 거고, 실제 얘네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막 발달해가지고 이 어휘가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진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언어가 발달했다라는 거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시제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이 말이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발음이요. 그러니까 언어가 진화돼서 그랬으면 발음이 점점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발음은 점점 쉬워집니다. 예전에 지금 9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이 친구들이 일본을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일본에 갔더니 말이야 맥도날드를 뭐라고 발음하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마쿠도 나루도라고 한대 막 그러면서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본 애들은 맥도날드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안 썼지만 그런 발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발음을 해야죠. 그런 발음이 있으면 문자에 원래 맥이라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맥을 쓰니까 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그 마쿠도 나루도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요한이 원래는 그 여호하난이라는 이제 뭐 히브리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뜻은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호하난이 그리스로 가서는 이제 헬라어로 가서는 뭐 이오안네스, 이오안나. 그다음에 뭐 야니, 야나. 게르만으로 가서 요하네스, 그다음에 한스, 요하나, 요한나. 다 들어보신 친근한 이름이잖아요. 얀센, 존, 션. 러시아는 이반이고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영어로 돌아온 거는 에반스예요. 뭐 이오한. 그다음에 뭐 라틴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발장 할 때 그 장. 그것도 이제 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조반니, 후안, 조한, 후앙 다 요한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거는 우리만 요한이 발음되나 보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는 요한이 발음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조반니라고 발음하나 봐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요한을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네 문자에 요한이 없는 거니까 그거를 문자를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어 발음이 너무 단순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요한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 하면 사실 언어의 최강자는 이제 우리 한글이잖아요. 2012년에 태국에서 제2회 세계 문자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금메달로 우리 한글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회를 받았지? 1회는 안 받았나? 어떠실 것 같으세요? 1회도 한글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계 문자 올림픽이 웃긴 게 뭐냐면은 한글날을 기념하려고 만든 거예요. 한글이 우수해가지고 이걸 기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글한테 금메달을 주고 또 여러 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너네 은메달, 너네 동메달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참여 못한 애들이 있으니까 2012년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한글 또 금메달. 이게 언제 열리냐면 한글날쯤에 열려요. 얘도 10월 달에 열렸잖아요. 3회 대회는 없나 찾아봤습니다. 안 열렸어요. 왜냐? 언어라는 게 뭐 연습해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알리려고 만든 거지 이걸 정기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한글이 뭐가 이렇게 훌륭하냐?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언어학자들은 진짜 한글을 최고로 치는데 어느 정도로 한글이 좋냐면 한글은 그러니까 한자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글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지편전 학자들 뭐 성산문이나 신숙주가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배웠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세종대왕 혼자 한글을 만드시고 지편전 학자들한테는 너네가 이거 한번 연습해봐라 이렇게 이제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너무 이걸 잘 만드셔가지고 웬만한 소리는 다 표기해요.
그래서 사실 신숙주가 어떻게, 그러니까 신숙주는 이제 언어의 천재인데 신숙주가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잘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은 그 조선 중후기 때는 역관들이 뭐 여진어, 거란어 이런 거를 다 한글로 그냥 발음만 써요. 그러면은 웬만한 소리를 다 쓸 수 있기,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읽으면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역관이 아주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글의 특성이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자기네 문자로 한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 말고도 사실 그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한글은 특징이 뭐냐, 머리 좀 좋은 사람은 하루 만에 다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도, 이렇게 훌륭한 한글도 모든 발음하는 거를 다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안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추정해보면 이거죠. 얘는 히읗에 뭐가 하나 없으니까 이제 F 발음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거는 비읍인데 이음이 유성이 강한 걸로 봐서는 이제 브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 요거는 z라고 이제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돼 있었으면 영어 웬만한 것도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이 이 글자가 왜 빠졌냐 이거예요. 이게 발음이 되는데. 오히려 언어는 이렇게 원래 만들어 놨는데 안 쓰니까 그냥 없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이제 이중모음이 있어요. 이중모음. 이중모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왜랑 이 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왜라고 발음할 때 이게 정확하게 요쪽 왜인지 이쪽 왜인지 구분되세요? 안 되시죠? 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음이 2개 이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어땠을까? 아마 각각을 다 발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아이, 얘는 우어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 한글이라고 하는 게 표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발음이 원래 달랐던 거예요.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각각으로 표기를 했는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다 늘려서 오아이 발음하기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라고 발음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 충남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셨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김차균 교수님이 15세기 훈민정음을 도대체 어떻게 발음했을까를 이분이 연구해서 실제 이제 녹음을 하신 게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새 이렇게 되면은 이걸 사이라고 발음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모음으로 나와 있는 새를 아이 이런 식으로 아예 다 길게 발음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글마저, 이렇게 훌륭한 한글마저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점점점 심플하게 쓰는 겁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언어는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어처럼 발음이 안 되는 문자건 아니면 전 세계가 그거를 자기네 쓰는 언어와 다른 언어가 들어오건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다 완벽하게 문자로 만들어 놨건 간에 쓰는 오히려 언어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심플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막 인간의 의식이 발전해가지고 언어가 막 새로운, 물론 단어는 새로 생기죠. 용어는 새로 생기지만 용례 자체가 막 더 복잡해지고 이렇진 않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언어가 혼잡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저의 짐작입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호주인이 중국어를 한 달도 채 배우지 않은 호주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가 한 일주일 만에 딱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요, 영어는 까먹었습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
담당 의사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은 중국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영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언어는 모국어는 본능적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언어를 계속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에서 제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얘가 회로가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우리말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영어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언어를 하나만 할 때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언어를 여러 개 하다 보면 요걸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쉽게 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얘가 뭘 발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는 이렇게 배열하게 어떤 언어는 이렇게 배열하게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언어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사는 그 교포 2세들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란 애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말을 써요. 우리말을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밖에서 뛰어놀 나이가 되면은 유치원생 같이 뛰어놀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또래의 미국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걔네들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 걔네가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 애인데 이 아이가 근데 이게 다른 언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그 소리 흉내내요. 나 이렇게 흉내를 내봐요. 그런데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내가 하나를 완벽하게 알아야 그 다음 언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체계에 있어서 이게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언어가 진화에 의해서 발달했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예, 요즘의 어떤 사용법을 통해서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 언어 쪽은 사실 제가 완전 비전문가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는 너무 유명한 강의예요. 김명현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김명현 박사님이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신 건데 제가 듣고 사실 김명현 박사님의 시리즈가 16편이 있었지만 이게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와닿아가지고 여러 번 저도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샀어요.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서양의 크리스찬이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중국인을 이제 잡아다 놓고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막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인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가 우리 문자에 써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해봤더니 창세기 원역사가 한자에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이 책인데 이 책은 저도 이제 이거를 너무 사서 봤는데 원래 한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옛날은 고어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어체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요거는 그냥 그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뭐 더하거나 뺀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배열만 성경 순서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한자가 언제부터 사용됐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은나라 때입니다. 이게 갑골문자 이래가지고 무슨 뭐 거북이 등껍질을 갖다가 불에 태웠더니 얘가 어떻게 쪼개지는가를 통해가지고 뭐 신의 계시를 받는 거고. 근데 중국에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정통은 주나라예요. 주나라고
철학적인 기반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그거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중국의 이념으로 한자를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언어 중에서 뭐가 제일 안 변할 거냐라고 하면 예절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법, 제사 이런 게 안 변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게 뭐 모르는 사람과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게 예절이다가 이제 예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섞이기 전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어떤 한자가 가장 변형이 안 됐을 거냐라고 하면은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한자가 가장 변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공통적인 글자가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일시자입니다. 이 보일시가 그러니까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보면 이제 보일시의 옛날 그 글자체는 이 글씨예요. 이 글씨. 근데 한자의 원리는 이 장인공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줄을 그으면 이건 하늘을 뜻하고 아래 줄을 그으면 땅을 뜻하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보일시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의 새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 제사,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일시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글자는 바로 이 배선자거든요. 배선자는 얘는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배주자에 8팔자 입구자인데 이 입구자는 입으로도 쓰이지만 사람을 셀 때 단위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배와 8명 이런 건데 한자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처럼 소리가 아니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쓴다는 거는 그 쓰는 사람들끼리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탄 8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는 노하방주밖에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요 배가 그러면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아까 말씀드려서 중국인이 창세기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이거 우리 8명인데 배 탄 8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딸을 연자인데 이게 이제 연혁 소개할 때 그 연자로 쓰여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역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처음에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이제 점점 빠져나갈 때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줄어드는 걸 따라서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8명이 이동해 가고 있다. 이게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조금 성경과 비슷한데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써 있는 대로 관련 있는 문자를 정리를 했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실령영자예요. 실령영자인데 얘를 잘 보면은 비유자에 입구자에 무당부자인데 이때 무당은 사실 뭐 그러니까 이단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뭔가 신령하고 기묘한 사람, 뭔가 좀 특별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비 오는데 3명의 아주 특별한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수면을 운행하시는 3명의 기묘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실령영자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정말 신기한 글자입니다. 이 만들조자인데요. 얘는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흑토에다가 삐침에다가 입구에 요게 이제 터럭삼자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쉬엄쉬엄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에다가 입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얘가 걸어 다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생명이냐? 요게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없으면 죽었다는 뜻인데 요거는 요게 없잖아요. 요거는 죽었다 뜻입니다. 그래서 시신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지포자에서 우리가 호구조사하면은 집에 살아있는 사람 세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명을 나타낸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흙으로 입에다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얘가 걸어 다니더라. 이게 사람을 뜻하는 만들조자입니다. 네. 간단한 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밭전자인데 이게 에덴 동산을 나타내요. 성경에 보면은 내 근원이 이제 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글자는 이게 이제 금지한다는 그 금자거든요. 금할 금자인데 이게 어떻게 금하다라는 뜻이 될까? 그러면 첫 번째는 요 보일시가 아까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걸 수풀림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처음에는 선악과 나무만 금지하셨는데 죄 짓고 나서 너네 생명나무를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금지한 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 두 개. 그러면 딱 이거 금지되어 있다.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짝지을 배자인데 원래 선역 서자는 아담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근데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거기에서 아담한테서 요 하나를 빼내가지고 만든 몸이 이게 이제 그 배필할 때의 배자인데 그러니까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자도 저 필자가 뭐냐면은 이게 요거는 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가둘 해자에 사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쓰면 사람인인데 거기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담을 돕는 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배필을 나타내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할 요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역 서자는 이제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 그건 이제 아담 옆에 필요한 여자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은 뼈골자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써야 이 사람이 이게 뼈다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뼈골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요 맨 위에 있는 요거는 어떤 테두리를 가리켜요. 테두리 안에 있는 뭔가 있는데 요거는 덮다 이런 뜻이고 얘는 저게 달월자로도 쓰이지만 고기육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몸 안에 그러니까 모에 갇혀있던 어떤 걸 하나 빼내고 그걸 살로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몸 안에 있어 빼낸 요게 뼈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뼈골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뼈라고 하는 거를 기호를 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밭전자가 에덴 동산이고 요거는 이제 생명이라고 했죠. 이거는 아무개 어떤 것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있던 어떤 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 이 어진 사람한테 접근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자냐면 마귀 맞자거든요. 그럼 아까 요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두 나무 사이에 요거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두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언제쯤 내가 요 인간들을 한번 꼬셔볼까? 요러고 있는 게 요게 마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어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어떤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얘는 영혼 혼자인데 귀신하고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를 운자가 이제 이야기. 귀신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산다. 영혼이 죽는다 산다. 이거죠. 주제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으세요? 요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금지한 두 나무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우러를 금자입니다. 고개 쳐들 금. 예, 이렇게 이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를 그 옆에서 딱 보는 겁니다. 아, 보고 있다. 이거는 무슨 글자? 예, 그렇죠. 이 여자는 하와겠죠. 예. 그 금지한 나무를 보고 하와가 딱 있습니다. 아, 저 되게 맛있겠네?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탐내다, 남자. 예, 그래서 두 나무를 보고 하와가 느낀 감정이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특이한데, 얘가 우리가 나체할 때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석해보면 이래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때문에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무슨 뜻이냐? 옷 안 입었다. 라고 하는 나체의 나자로 쓴 겁니다. 근데 나체, 나자로 쓰는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그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고. 근데 이게 다 나체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거는 감출 타자인데 그래서 몸을 이에 선악과를 먹었죠. 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숨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너무 쉬운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됩니다. 나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서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무에 숨은 아담과 하와가 너네 나와라. 그래서 올레자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얘는 무슨 자예요? 이거는 나무 목자가 아닙니다. 큰 대자니까 이 큰 대자는 그럼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너 잘못한 거야. 이랬을 때 아담이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망령스럽게 말하겠죠. 근데 아담이 참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걸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의 항변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줬냐?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줘서 나는 그냥 먹은 것 뿐이다. 아주 되게 억울해하는 그 감정이 있는데 되게 망령되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개간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발 없는 벌레입니다. 발 없는 벌레, 뱀 같은 거죠. 뱀은 요거는 제한할 간자고 흙 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은 흙을 먹도록 제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글자냐면은 형벌 형자인데 이거는 방패간자로도 쓰이지만 이 단어가 범죄자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받은 벌이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받은 칼이 뭐냐? 그게 이제 형벌이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너무 뻔하게도 밭에서 이제 하나님이 형벌로 너 일해라 이런 거죠. 힘써야겠다 이런 얘기한 거고. 요거는 아까 그 형벌 형자에 풀초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그 형벌이 뭐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 풀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요거는 글자가 곤란할 곤자입니다. 이게 테두리에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저걸 먹고 영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네 반드시 죽는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부정할 과자로 씁니다. 부정하다. 아까 이 뼈골자가 하와를 가리키는 거랬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와 있었던 일은 부정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그 장기에서 그 초나라 할 때 그 초자인데 이게 슬프다, 아프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짝필자로 쓰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두 나무하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배필이라고 해준 이 하와를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감정인 거죠.
예, 이거는 처음 시자인데 여자가 입에다가 어떤 걸 넣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거다. 인류의 어떤 역사의 처음 시작이다. 이거는 여자가 요건 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집을 나타내는 글자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던 여자가 그 선악과의 나무 그 나무를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게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고요. 제사 지내다라고 하는 거는 얘도 좀 특이한데 여기는 이제 그 살육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거는 옷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옷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져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양을 갖다가 너가 죄 지었을 때 이 양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뭐 용서하겠다.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거를 갖다가 이제 옷으로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사건 건자인데요. 잘 보세요. 사람이 소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소를 끌고 가고 있으면 쟤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네.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네. 어떤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건 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희생이자인데 얘를 분석하면 더 신기해요. 소랑 양 중에 빼어난 것을 창으로 잡는 게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근데 중국의 가치관은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소나 양이 아니에요. 중국은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한자에는 소나 양을 바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를 의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양을 이게 이제 손으로 창을 이렇게 이제 손으로 직접 그 창을 들어서 양을 잡는 건데,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다시 의롭다 내가 해줄게.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거는 큰 양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착할선이죠. 착할선은 뭐냐면은 양을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서로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된다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그 기도 도자인데 분석을 해보면 이거죠. 왼쪽은 이제 하나님이고 오른쪽은 목숨, 생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한테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한자예요. 이거는 이제 넓을홍, 큰물홍, 근데 홍수인데 이거는 함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물을 다 같이, 그러니까 물과 다 같이 경험했던 게 뭐냐? 그게 홍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옮길 반자인데요. 손을 배에다가 또 갖다 댄 겁니다. 8명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 양실 가서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8사람이 계속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계속 식량이 있는 것마다 배에다 갖다 이제 실어 놓은 거를 문자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길 반자라고 썼어요. 이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 근데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유럽은 사실 로마가 유럽을 거의 통일하긴 했지만 문자가 그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다 흩어지면서 문자가 제각각 생겨가지고 어족은 다 인도 유럽 어족인데 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다른 걸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걸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딱 통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그런 글자가 거의 유일한 그 중국의 글자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거를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허신이라는 학자가 후한 시대에, 그러니까 후한이면 이쪽이에요. A 기원 후예요.
한자가 만들어지고도 한참 그 후에 철학으로도 다 쓰이고 그 후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쓴 책이 이 설문해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만들어지고 중국의 어떤 그 이념 전에 완성된 문자를 중국의 이념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진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김명현 박사님 강의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 이게 한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선교가 금지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경제 발전을 하려고 이제 그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거를 약간 방치하는 면이 있는 거지. 만약에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올라가면 다 이제 추방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일이 청나라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때 이제 강희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성군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희제가 이 사람이 학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서양의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수학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아니 중국이 제일이지 무슨 서양 그런 것들을 뭐하러 배우냐 배우지 말아라. 근데 강희제는 너무 그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매문정이라는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지금 서양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학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수학이 넘어가서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원류는 중국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희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청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가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실학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교를 할 때 야 너네 한자를 봐라. 이게 너네 원류에 대한 생각인데 창세기랑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얘기는 서양께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너네도 공유하고 있던 거다. 근데 그 이제 김명현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 시는 다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신만 형체가 없대요. 무형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교를 하기에 이런 그 한자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럼 이렇게 이제 한자나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지난 시간에 그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랑 다른데 성경이 더 맞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들 중에 몇 가지 사소한 거지만 제가 이제 모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이후에요 350년을 더 사세요. 뭐 하셨을까 350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후손들에게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들 교육한다고 다 이렇게 말 잘 듣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어쨌든 일이 일어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분명히 거기에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가 멸망하고 이 드림교회 분들만 남았는데 요 분들이 다 언어가 제각각이어서 이제 가족별로 흩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발전을 해갈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공통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나름대로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후손들에게 찬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칠 거고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걸 중심으로 그게 후손에게 전달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 뭐냐면 용은 실존하는 생물이 아닌데요. 동서양이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하다못해 남태평양에 있는 소수민족도 용 얘기를 압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왜 실존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HBO 드라마에서도 용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일종의 권력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잖아요. 얘가 또 신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그러니까 홍수 관련된 이제 그 홍수 관련된 뭐 설화 모음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논문이었어요. 논문.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한 100여 편의 신화 중에서 이랬는데 한 몇 년 전에는 200편의 신화 중에서 이러더니 제가 혹시 이게 더 늘어났나 검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500여 개의 홍수 전설 중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더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봤던 자료에 의하면은 200여 개의 전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95%가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다. 근데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제일 신기한 거는 반 이상이 생존자들이 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이 배가 산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근데 이것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목도령 그 설화가 있는데 이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도령이냐면 아버지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딱 나무를 쪼개가지고 자식한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만들었더니 혼자 살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산에 도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맞다면 아마 후손들이 다른 언어로 흩어졌지만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를 갖고 흩어졌을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메르에서는 신을 딩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딩그리. 그 다음에 브리아트족은 탱게리, 팅기르, 탄기르, 탱그리, 탄리, 단구스, 덴데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발음은 비슷하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만 조금 바뀐 거지.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단군 왕검이라고 할 때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뭐 왕을 형식하고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다 이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5컷짜리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화 이렇게 신문에 보면 4컷 만화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공감합니다. 첫 번째를 약간 확대 보면 이렇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북을 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이렇게 막 흥청망청 노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보시면 이거 확대를 안 했지만 사람들이 물에 빠져요. 허기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 같은 게 있죠. 여기는 이제 물이 넘치는 걸 표현했는데 요 위에 이 칸이 재밌습니다. 이게 왼쪽에 40칸, 오른쪽에 40칸이에요. 40주야를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햇빛이 나면서 뭐가 이 배에서 막 나오고 있고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고 이렇게 되고요. 무지개 보이죠?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대륙에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이걸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진 후에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기록을 남기려고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자의 경우도 그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문자에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진화론보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신뢰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조셉이라는 사람이 시대정신이라는 거에서 종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수태 이런 거는 다 이집트 신화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근데 그걸 비판하는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그 유대인이, 야, 이거 우리 조상의 어떤 신화와 설화인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베껴놨는데 진리 아니야. 이거 찾아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이집트의 신화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다 있는 내용이야.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신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고, 근데 이 니므롯이 이제 세상의 첫 용사인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이제 반역하고 대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요 지역에 있던 그 신화에 의하면, 이게 사실 신화라는 게 정확하게 뭐가 하나가 100% 정답이 아니에요. 얘가 왜냐면 구전되면서 자꾸 이야기가 변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몇 개를 찾아보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자료에 의하면은 원래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함의 아들 구스의 그 첩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그 니므롯이 그 여제사장 세미라미스라는 여제사장하고 원래 이제 부부 관계는 아니고, 여기는 약간 왕이고 여기는 여제사장인데 둘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그거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거 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니므롯이 어떤 잘못을 하면서 어떤 책에는 셈에 의해서 죽었다, 처형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책에는 이제 뭐 사냥을 하다가 뭐 죽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제사장이 뭐 막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전 남편 니므롯이 원래 그 하늘의 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 몸으로 애가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성관계에 의해서 애를 갖는 게 아니라 처녀로서 임신한 거다. 그래서 이 아들 담무스를 니므롯과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신이면서 태양신일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태양신처럼 섬기게 되는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그 바벨론에 이제 2차 포로로 가는 그 BC 597년에 그 바벨론이 와서 그 여호야긴하고 이제 제사장을 데려갈 때 이제 에스겔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에스겔 제사장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2차 무리가 끌려가면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가서 그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야, 여기 봐라. 그랬더니 북문에 가서는 거기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다 담무스를 위해서 막 슬퍼서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가서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러고 있는데 너네가 멸망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 담무스가 여기서 나오는 담무스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로 다 퍼집니다. 다 퍼져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신이 다 이게 있어요. 오리지널이 아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게, 그러니까 바벨론 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요. 인도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이제
본토인이 있고 아리아인이 넘어와서 된 게 있는데 각각이 다 이 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그 이시스하고 그 아들 이제 호루스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오시리스가 먼저 죽었는데 그 뭐 이시스가 이제 수태를 해가지고 이제 호루스를 낳아서 이제 키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모든 신화에 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톨릭이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가톨릭이 이거 교리적으로 너무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차용해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진짜 신화를 베꼈나? 아니면 신화가 성경을 베낀 건가? 둘 중에 도대체 뭘까? 제 결론은 신화가 성경을 베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화 변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사회에 나오는 건데, 문화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오랑캐들이 사람은 남아있지만 문화는 없잖아요. 이게 다 중국 본토 문화에 흡수돼가지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유대인의 성경이 진짜 그러니까 가짜라면 다른 강대국의 신화나 문화에 흡수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집트 신화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메소포타미아 신화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이제 그 마동석이 이제 영화 하면서 길가메시가 좀 알려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19세기에 요쪽에 그 고고학 탐험을 하면서 어떤 그 석판이 이제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요 석판에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이게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니까 얘를 베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비교 종교학 같은 걸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종교가 서로 이걸 베껴가면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진화해 왔다 이걸 주장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길가메시 이야기를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성경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는 신이라고 하는데, 길가메시의 엄마는 닌순이라는 신이고요. 아빠는 루갈반다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4m고 통치자인데 왕인데 너무 힘이 세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강제로 막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막 함부로 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초야권을 이 사람이 행사합니다. 초야권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충성을 어떻게 맹세했을까? 그럼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왕이면은 너랑 나랑은 너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땐 네가 날 도와줘. 근데 그 서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첫날 밤을 저랑 치르는 겁니다. 왕하고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맹세했으면 그래 너랑 나랑은 영원히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야권인데, 그거를 초야권을 막 행세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저 길가메시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한테 일러 바쳐요. 그랬더니 그 인간을 만드는 신은 아루루라고 있습니다. 아루루라고 하는 이 신한테, 출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엔키두라고 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얘는 반인 반수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엔키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력한 두 남자가 싸우다 보면 마치 그 UFC에서 끝나고 나면 서로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야, 네가 진짜 남자다. 이러면서 아주 이제 형제처럼 지내기로 결심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삼목나무를 지키는 훔바바라고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근데 삼목나무를 인간이 저 삼목나무를 갖고 싶은데 그 훔바바라는 괴물이 그걸 지키고 있어가지고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훔바바를 우리가 무찌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둘이 가서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둘이 잘 싸워가지고 훔바바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가 이제 엔키두랑 같이 이렇게 오는데 이 길가메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훔바바는 신들이 삼목나무를 지키라고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겼으니 이제 신들은 약간 조금 이거 너무 인간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슈타르가 사랑의 신 이슈타르가 쟤 너무 멋있다. 이래서 청혼을 하는데 길가메시가 거부합니다. 왜냐? 이슈타르는 너는 너무 그동안 너무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너랑 만난 남자들은 다 망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싫다. 너의 청혼을 거부하겠다. 그랬더니 이슈타르가 감히 이게 3분의 1은 그래도 인간이 섞여 있으니까 감히 인간이 신의 청혼을 거부했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가장 높은 신 이게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신마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클수록 높은 신이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60점짜리 그 아누 신이 있는데 이 하늘의 신의 손녀예요. 이슈타르가.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러면 보통 손녀들이 얘기하면 할아버지는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늘의 황소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하늘의 황소가 아주 그냥 인간 세상을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는데 이 하늘의 황소까지 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슈타르가 야 이거 신의 어떤 신의 어떤 그 품격이 지금 말이 아니다. 위상이 말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겠다. 길가메시와 엔키두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죽일까? 근데 길가메시 너무 잘생겼으니까 약간 짐승 같은 엔키두를 죽이자. 그래서 엔키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자기 영혼의 단짝이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세상 끝에 있는 시두리 여관에 가면은 거기서 뭐 정보를 알려줄 거다. 갔더니 거기에서 죽음의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뱃사공 우르샤나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해주면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불사의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 끝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되게 유명한 우트나 피시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길가메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얘기가 창세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집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아눈나키라고 하는데 아눈나라고 하는 50명의 위대한 신과 이기기라고 하는 좀 볼품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위대한 신은 일을 안 하고 이기기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기기들이 맨날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만 일하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막 원성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이 에아라고 하는 지혜의 신이 내가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들은 조금 이제 좀 편안해지고. 근데 인간들은 저 이기기보다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토로하다 보니까 차라리 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다 홍수로 쓸어버리자. 얘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홍수로 쓸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는 이 엔릴이라고 하는 장남이고요. 여기는 본처가 낳은 아들이고 여기는 후처가 낳은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인데 이 첩의 아들이 얘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이 생명체를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트나 피시팀은 이 사람은 불평불만도 하나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아 혹은 엔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트나 피시팀의 가족들을 이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살리고 그래서 이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홍수로 다 쓸려갔는데 자기 혼자 살고 그다음에 신들로부터 영생을 하는 어떤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엔리를 숭상하는 부족은 아시리아예요. 그리고 이쪽 에아를 숭상하는 거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원래 신하가 여기가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낳은 애가 마루둑인데 이 마루둑이 무슨 전쟁이 일어날 때 다들 무서워서 피했는데 마루둑이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만약에 내가 승리하면 나를 최고의 신으로 대우해달라. 이래서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 사람을 최고 주신으로 섬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우트나 피시팀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우트나 피시팀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럼 내가 영생을 하려면은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우트나 피시팀이 내가 7일 동안 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주관하겠다. 그럼 너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잠을 자지 말고 7일간 버티고 있어라. 할 수 있겠냐? 제가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신을 모으기 위해서 간 사이에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을 다 불러왔는데 얘 자고 있으니까 신들이 그냥 해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우트나 피시팀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잠 안 잘 수 있다며. 근데 왜 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잠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트나 피시팀의 부인이 쟤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도 다른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라.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그럼 내가 불로초를 줄게. 어디 가면 불로초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뭐 늙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불로초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가 너무 모험을 하느라고 이제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로초를 넣고 목욕을 한 다음에 불로초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뱀이 와서 그걸 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성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생을 찾았지만 영생을 못 구했는데 난 괜찮아. 왜냐? 내가 이렇게 건설한 성벽이 있고 나의 백성들이 있고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길가메시 스토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사실 오늘날의 문화랑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벽돌을 되게 미화해요. 근데 원래 그 바벨탑도 그 벽돌을 지어서 만들었을 때 그 벽돌의 이미지는 불순종의 이미지인데 이 길가메시에 나오는 벽돌은 그 처음에 나와요. 이게 성벽에 올라서 우르게 들어가서 우르를 거닐어 봐라. 성벽의 토대를 살펴보고 석공수를 눈여겨봐라. 가마로 구하는 벽돌이 아니던가? 정말 훌륭하지 않는가? 벽돌 되게 훌륭하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약간 그 미화하는 그런 쪽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반대 관점에서 나타내는 작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하다, 바르다 이런 관점이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는 문화가 있는데 혹시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고 아세요? 이게 저희 대학 때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앙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재앙에 맞서 싸우는 얘기예요. 그게 완전히 길가메시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교회는 9시 예배를 드렸고 얘는 8시에 시작합니다. 한 8시 50분, 55분 되면 이게 딱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그럼 항상 뛰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와 있고 이랬었는데 이 은하철도 999가 근데 이 줄거리를 다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엄마가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영생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가 그걸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영생 필요 없다예요. 근데 이게 왜냐? 여기서는 그럽니다. 이제 영생을 찾으러 갔더니 영생을 얻고 있는 애들이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로봇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지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 필요 없어. 근데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 서사시나 여기에다 오늘날의 문화나 보면은 다 이거를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비교적 제가 느낄 때 이 신화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화는 굉장히 성경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신화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화들의 주신은 폭풍의 신이거든요. 바람의 신, 폭풍의 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늘에 환인이 있고 환웅이 이렇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어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약간 천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만약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문화의 원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변질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다른 신화들보다 변질이 덜 된 게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 창세기의 원역사를 조금 수호하려고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자가 동이족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경과 신화가 비슷한 건 알겠는데 누가 베낀 거냐? 그거를 제가 품질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신화들에 나오는 공통적인 게요, 항상 주시는 하늘에 있는데 아들한테 그 권세를 줍니다. 근데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주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예수님에게 심판을 줬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신화에는 왜 줬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왜 예수님한테 권한을 줬을까? 수메르 신화와 이집트 신화에서는 주신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는 저 라가 계속 꾸벅꾸벅 막 졸면서 침 흘리고 막 그래서 신들의 회의를 주재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주신이 늙어서 그렇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뺏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이 뺏었다 쪽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뭐냐면 왕권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그걸 놓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메르 신화는 이제 엔릴과 그 적자인 엔릴과 첩의 아들인 에아랑 엔키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는 형인 오시리스와 동생인 세트가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크로노스가 원래 아버지 우라노스한테 찬탈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저주를 해요. 네 아들이 네 왕위를 뺏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그 크로노스의 그거를 이제 빼앗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걸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욥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모을 때 사탄도 거기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왜 천사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사탄은 신하인데 얘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란에 동참할 사람들을 계속 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광해가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보면 저는 십계명이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용을 잘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너무 쉽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예요. 종으로 있을 때 거기는 얼마나 이집트의 신들이 많아요. 그 아부신벨이라는 곳에서 막 거상을 막 맨날 조각했을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너무 좋죠. 안식일 지켜서 쉬라는데 너무 좋죠. 근데 이때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십계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그 고려 거란 전쟁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 고려 현종 때 이제 거란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종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에 불심에 호소하려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걸 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전개되다가 거란이 이제 다시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이 대장경의 힘인가 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는 이때 당시는 무신정권 시대였는데 왕을 볼모로 해서 강화도로 피신가고 본토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라는 그 집권자가 대장경을 또 만들자. 그래서 불심에 의해서 원나라가 도망가게 하자. 이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이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걸 했을까? 왜 이걸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 강화도에 피신해 있는 상태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몽고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보다 너무 세다. 우리 그 패배의식과 이런 게 이거에 이제 물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집권자가 정치를 하려면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뭘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학원생을 뽑을 건데 성적 순으로 만약에 뽑는다고 치는데 제가 얘는 성적과 관계없이 내가 얘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야 너는 공부 안 해도 내가 뽑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입 시험 보는 애한테 너 공부 안 해도 붙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너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 정도 이상의 그 어떤 성과를 다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러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향해 가자. 그러면서 뭔가 해야 될 걸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을 제시해야지 되는데 십계명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럼 굉장히 평온한 상태냐?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해왔는데 물론 이집트의 기마 부대는 몰살을 했지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모세가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라는 그 프로이드라는 그 학자가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은 그러니까 유일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가 어떤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기의 어떤 유일신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차라리 종으로 있을걸. 괜히 우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네. 이러면서 모세를 약간 반역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그 모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야 우리 뭐 하자. 우리 뭐 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좋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는 그냥 요것만 지켜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이끌고 와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문화 변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어떤 다른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나 뭘 베껴가지고 만든 거라면 굳이 어렵게 이 삼위일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신들도 다 삼위일체가 비슷하게 있는데 다른 신화는 다 삼신입니다. 그러니까 신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도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해가지고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신화가 다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그 하나님 세 분이 뭐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았을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지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도요, 삼위일체 안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유니테리언이나 이집트의 콥트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긴 한데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자꾸 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자 100% 인간이잖아요. 이 개념이 어려우니까 자꾸 반신 반인,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아류작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개념들이 신화에 녹아진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진화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내용 중에서 진화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이분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찾은 거긴 한데 뭐 하는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 인적사항도 없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그 미국에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창조과학회가 열렸었는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는 과연 공통의 조상이 있느냐?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이분은 10만 년 전에 존재했느냐? 10,000년 전에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얼만큼 됐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요. 요거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가,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제 침팬지는 48개거든요. 근데 2개가 더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번, 13번이 침팬지는 2개로 돼 있는데 이걸 합쳐지면 인간의 2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인간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 텔로미어라는 것들은 원래 유전자끼리 결합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그게 여기 이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진화되기 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침팬지하고 인간의 DNA가 98%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정도면은 그래 뭔가 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98%가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크 DNA라 그래가지고 다 빼버린 겁니다.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났더니 98%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포함하면 88%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2%가 한꺼번에 변해서 인간이 돼야 되는 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DNA는 핵 안에도 DNA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100% 모계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고, 유전자는 37개밖에 없습니다. 3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16,600쌍의 그 염기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 인간의 유전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된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돌연변이가 몇 퍼센트 정도 일어나는지를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그 뭐 분포도, 그러니까 얼만큼 변화됐는지를 보면 아, 인류가 언제쯤 시작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6,000년 전이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걸로 따져서 15만 7천 년 전이라고 하면은 535개가 이미 변화가 됐어야 돼요. 근데 현재 돼 있는 거는 77개 정도인데 77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6,000년 전이면 한 20에서 79개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게 맞다가 아까 발표자분이 발표하셨던 거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알려진 거고, 얘가 아직 안 알려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인가쯤인데요. 2018년에 그 록펠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 연구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 원래 논문이 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아류가 쫙 깔리는 게 있어요. 근데 록펠러 대학은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두적인 거를. 이 내용이 뭐냐면 10만여 종의 생물의 DNA를 조사했습니다. DNA를 조사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물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생물종과 생물종 사이에 유사종이 없대요. 이게 2018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저랑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후배가 그 친구가 이제 목회도 하다가 지금은 기독교 학교 국제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거 형 이런 게 있어.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창조과학 공부한다고 막 그랬어가지고 뭐 형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 2000년 전쯤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러니까 저희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를 다 밝혀가지고 막 진화가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설명하겠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그게 풀려가지고 진화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저도 그때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창조과학 할 때가 아니니까 그때 기다리면 되겠네. 그랬는데 계속 발표를 안 해요. 왜 안 하나 했는데 2018년에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창조론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창조과학에서 발표하신 분하고 이 논문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10만 년 전에 한꺼번에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되냐면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차이입니다. 돌연변이율을 얘가 만약에 10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했느냐, 1000년에 한 번로 바뀌는 걸로 했느냐, 아마도 100년에 한 번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년으로 한 번에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럼 얘도 막 한 10,000년 전에 다 모든 생물이 나왔다고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화론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늘린 게 저는 10만 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이 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조금 막 이제 그 2006년서부터 막 유행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김명현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간되는 화석이 없기 때문에 진화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반박하려면 너네 중간종 화석 있어? 이렇게 이제 반박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막 개통도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 화석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 화석인지 아니면 얘랑 다른 종인데
얘를 같은 계통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얘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짧아? 그럼 얘가 먼저 낫겠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생물학 저널은 완전히 이게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발 하랄인데요.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앞에 내용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했지만 뒤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무엇보다 이게 조현욱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뜨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다음에 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크로마뇽 이렇게 이제 진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하고 그 호모 사피엔스하고 유전자 비슷한 게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유발 하라리가 둘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는데 신체 조건은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피엔스가 이기게 됐느냐? 호모 사피엔스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나온 드라마가 아스달 연대기예요. 너무 재미없죠. 솔직히 저는 이 아스달 연대기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했어요, 진짜. 근데 완전히 그 왕자의 게임을 너무 베껴가지고 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상이 어디서부터 유입되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다 북방이라고 했어요. 북쪽에서 넘어온 거다. 근데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쪽에서 왔대요. 근데 이 남쪽에서 온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언어는 북쪽에서 왔거든요. 계통이 북쪽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왔는데 몸은 남쪽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거 그냥 남쪽에서 온 거야. 왜냐하면 유전자가 남쪽이랑 일치율이 높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은 유전자 분석으로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언어가 북쪽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가 아닌데 닮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닮은 애를 보고 사실은 얘가 뭐 나한테서 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완전히 똑같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뭔가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린 거지만 초기의 인간은 완전 혼혈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란성 쌍둥이니까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거는 에서의 유전자도 이삭한테 있어야 되고 야곱의 유전자도 이삭한테 다 있는 거니까 이삭은 이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조상들은 원력사 때 사람들은 그게 다 있다가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편먹고 나랑 좀 다른데 내 이익에 좀 반할 것 같다 그러면 얘 좀 몰아내고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인종의 구분이 가해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그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